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교인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들까지, 우리는 나으냐? 그럼 이 셋을 합쳐서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것도 마지막 문답법이라고 될 수 있어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겠네요. 진짜 저들은 참 불쌍하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유대인, 이방인 우리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11절부터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반대는 뭐죠? 죄인이죠. 이 죄인들의 발상들입니다. 이 죄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태어나자마자 0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아예 상실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볼 건데요. 자, 3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기에서 미개한 민족이, 율법을 몰랐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을 신을 찾는 여정이 아니냐라는 질문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해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강해를 하세요. 신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닌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는 이런 토속 신앙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단지 그 전능자에게서 숨고 싶은 심리, 이 참된 헌신과 참된 신앙이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숨으려는 의도,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 종교라는 치장들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으로 타당합니다. 다 치우쳤다. 4번이죠. 다 치우쳤다. 오직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이죠. 다른 길을 가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스르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 이것은 쓸모없다라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쓸모없는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주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없는 물건은요. 맞습니다. 버려야죠. 음식물이 쓸모없어지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어떠한 물건이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을 만드신 우리의 신,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썩은 계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쓸모없게 되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6번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7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삼켜버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무덤은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최종 장소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은 저들을 유혹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는 상태, 아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무덤은 아직 시체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시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무덤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그들이 하는 말이 사망한 우리들을 삼켜버리는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에는 뼈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말을 상징해요. 이 혀가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으로 저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0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다른 이들을 죽이는 거죠. 독, 저주, 죽이는 겁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겨합니다. 11번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이 비유는요, 이 발은 우리들의 열심을 상징하고요. 발로 열심히 우리는 돌아다니죠. 그리고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그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싶니?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서로를 파괴하고 멸하려고 노력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당사자끼리는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13번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평강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도 평화롭지 못하고, 저희들끼리도 평화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14번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의 것을 두려워해요. 이 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곱씹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빠르고 파멸이 있다.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은 분리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죽음은 끝난다. 하지만 성경적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소멸, 사라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근데 성경에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럼 이 지옥에선 영원히 살아 고통을 받아요. 자, 그럼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죽음이 만약에 소멸이라면 영원히 살아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럼 죽는다라는 것이 정말 끝나는 거라면 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음을 우리의 상식대로 끝나는 거다. 소멸되는 거다. 영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럼 이 죽음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분리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의 죽음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육과 편의상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의 죽음은요, 우리가 노쇠해서 죽게 되죠. 그 육의 죽음은 육이 영혼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의 죽음은 영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최종 심판 때의 불신자의 결과인 거죠. 영의 속성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불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끝남이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타락함으로 이 영의 속성인 이 영원히 살아있을 이 불변함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리일 뿐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의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육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육이 영혼과 분리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육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육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육이 영혼과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영의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있는 죽음입니다.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육의 것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